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디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성취를 제가 이렇게 사실 언약으로 이렇게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실 이걸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붙들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처음 제가 붙은 말씀이 또 선포한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제가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실제로 제 개인에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게 사실 실현되고 성취되는 축복을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자리가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의 자리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안에 불신자 가운데 또 제자로 또 부교육자로 어떻게 보면 또 렘넌트로 평신도로 하나님이 복음만 해서 세계를 순회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 제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어떻게 보면은 한 팀 전 세계로 이렇게 파송을 했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팀을 바울에게 붙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가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제가 정인으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인데 이게 뭐냐, 복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실제로 놓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뭐냐, 현장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축복들을 사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찾아내는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응답을 따라 와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나의 전도. 요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미션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기본 미션. 근데 사실 이 기본 미션이라는 이 부분이 제게 어떻게 보면 보여지고 되어지기까지 실제로 제일 물론 이 응답도 받으면서도 사실 그 부분이 뿌리를 내렸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구나. 좀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고 그리스도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이고 얻은 것이구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통해서 무너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영적 문제를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구나. 요래 진짜 발견되고 깨달아지기 전까지 뭐냐,
계속 어떻게 보면은요 기다리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어느 한 부분에 특별하게 무너진 사람은요 이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태가 안 됩니다. 상태가. 그래서 중독이나 특별한 문제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을 도와주려면 일단 첫째로요 그 사람의 삶이요 정상적으로 되는 데로부터 도와줘야 돼요. 삶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듣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미 쉽게 말하면 상태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상태로요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불신자 가문, 특히 복음과 상관없는 가정과 환경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다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어떻게 보면 좀 핍박받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로 뭐가 움직이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요 복음 때문에 와지는 핍박 속에서요 인도를 계속 받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분이 확실히 좀 빠르지요. 복음 들었는데 핍박이 오거나 핍박받는 환경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리 같은 경우 처음에 예수 믿는데 막 핍박 엄청 받았잖아요. 한설이, 신설이. 근데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저 핍박 받는데 그러니까 막 1차 합숙 가는데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 결국 못 가고 뭐. 근데 내가 속으로 했어요. 어차피 아닌 거 빨리 표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막.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하나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를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다 얻은 겁니다.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요래 뒤지면은요, 진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럼 여러분 진짜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 진짜 세상 이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뭐냐?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근본 미션이란 말이에요. 근본 미션. 그러면은 이 근본 미션과 기본 미션이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복 미션, 도전 미션이라고 여러 데만 문이 계속 열리죠. 문이 열리는데 그 문 속에서 이제 뭐냐니까 실제로 뭐냐니까 열매가 자꾸 일어나죠. 시스템. 시교회 거기에 모여드는 실제적인 제자. 자, 요 세 가지를 한 구절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울팀입니다. 바울과 바울팀인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문이 막히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이 탁 열리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따라갔더니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로마의 식민지. 아시아의 문을 막고 하나님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빌립보 지역. 거기에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다른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냐? 감옥 가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가족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냐?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모여지게 된 겁니다. 이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었던 이 팀이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이게 되진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복 미션, 도전 미션이 실제로 이렇게 응답으로 와줬다가 아니고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뭐냐니까 이게 되어진 사람들이란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인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역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확신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냐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자꾸 신경을 써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한 개인을요 여기에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여기에 끝내버렸거든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사실 인생 다 끝내버렸다. 그리스도 하나 알면서 인생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 확실하게 깨달아졌잖아요.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게 전부 다 뭐냐? 배설물이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 모르도록 역사해 오는 거를요 바울이 실제로 뭐냐? 깨달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정말로 현장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 속으로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도받은 거거든요. 항상 뭐냐 개인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머무르친 부분이 뭐냐 금식했다. 이래가 가는데 계속적인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미션, 근본 미션, 그 다음에 뭐 도전 미션, 지금 미션이 나오는데 8미션이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미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흐름과 설명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탁 체험하고 알고 나니까 제게 진짜 뭐냐 치유를 받으려고 머무르면 많쳤는데 치유가 되졌어요. 사실 치유가 되지면서 제 눈이 열렸어요. 제 눈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본을 뒤집는 겁니다. 근본을.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고 난 뒤에 이게 안 되고 난 뒤에 자꾸 눈에 보이는 되어지는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한계 오거든요. 그 당연히 시간별 따라 응답을 따라 와줘야 될 응답을 뭔가 자꾸 이루려고 막 해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한계 온단 말이에요.
한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시간 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 막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 그 제가 이게 선교 현장 가가지고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5장이잖아요. 5장을 자세히 보는데 이 교회 안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요.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복음의 근본 기본적인 걸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을 못 뒤집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꾸 뭐냐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자꾸 시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사실 교회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서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6월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룩 없는 쉽게 말하면은 빵. 이게 뭐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하기 전에 뭐냐? 누룩 없는 쉽게 말하면 빵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누룩 없는 빵. 이런 말들이 뭐냐니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한 개인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니까 결국은 경제고 재산이거든요. 돈 이런 부분에 욕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뭐냐? 음행을 저지르는 이게 결국은 뭐냐니까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조합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다른 게 더 가치 있고 커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 얻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더 좋아 보여요. 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행이라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갚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오직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 복음보다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이 가지고 복음보다 다른 거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간다면 그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복음, 그리스도 한 개인을 진짜 이거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 못 만들고 내가 다른 거에 자꾸 영향받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례도 받았어요. 그 어느 한 교회에서는요 200만 원을 주더라고 강사비를. 그 어느 교회에서는요 또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비 받은 거면 3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간 돈이 한 15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또 통장에서 내 50만 원 찾았었고요. 이래가 총 한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번에 미국에 뿌리고 왔다니까요. 그 말은 막 이번에 정의도 있지만 쇼핑 거의 안 했어요. 쇼핑 거의 안 했다니까. 그러고 진짜 뭐냐 필요한 사람이 그냥 줬어. 그리고 뭐냐 제 호텔비 우리 팀들 호텔비 보태라고 내가 돈 줬어요. 왜? 항상 쉽게 말하면 같이 가는 팀이 거의 뭐냐 헌신을 다 하잖아요. 그건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강사비를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 팀들 경비선인데 보탰어요. 가능한 뭐냐 부담 안 주려고. 억수 기분 좋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많이 주실 겁니다. 경제를 내게 많이 주셔도 그 경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치거나 복음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를 뒤에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그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어떤 이 부분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틀린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못 한다. 그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겠죠.
근데 참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최우석 장로님 땅 어떻게 됐어요? 진행 중입니까?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고 일하는데 내가 준비를 할 겁니까? 저도 바쁘고 장로님도 바쁘고 이래가 이야기를 내가 못 물어봐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 생각하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 말이냐?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나 얻고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것은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근데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사울에게는 악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을 듣는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한 사람에게는 악신이. 바나바에게는 모든 전 재산 다 내놓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악신이.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면 나갈수록, 선교 현장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뭐냐, 아, 성도 한 명을, 성도 한 분을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로 끝내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복음 하나로 여러분 모든 부분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김 장로님이 교회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견적 뽑은 거를 제게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뭐 9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조금만 깎아보시죠. 조금만 깎아보고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든지 받아보고 좀 성도님들이 쉽게 말하면 헌금한 거를 우리가 가능한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조금 다른 데 받아보든지 깎아보고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려고요. 오늘 제가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 깎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진행하시죠. 진행하시는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식당을 어디로 하기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4층까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올라가는데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뭐 1층을 쓰면은 좀 식당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냐 뭐 이래.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성도들 모든 이야기 다 수렴해가 참고해 가려면은 그 일 진행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교회에 밥 먹는 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밥 한 끼 못 드시가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 밥 한 끼 여러분 잘 먹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밥 그거 먹는 거 그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장로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4층까지 올라오기 힘들면 편한 데 가서 사 드시면 되고, 또 힘 좋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밖으로 들고 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갖다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주 목적은 뭐냐니까 교회는 이제는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밥을 뭐를 먹을 것이냐 이 고민하고 그거 따져야 될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필요하니까 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도 먹는 거지, 밥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대충 할 겁니다. 대충 하고, 그 말은 말씀 듣고 인도받고 교회의 어떤 건물 형편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입장과 성도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저는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참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밥 한 끼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정 4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편한 데 가서 사 드시면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부분의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뭐 일을 자꾸 하려면 일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냐 좀 좋으면 좋지만은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좋은 시설을 주시면은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여러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오겠죠.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부터 응답 오면 그래 하고 좀 불편한 환경 속에서는요 오직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든 부분을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들이나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서요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뭐냐 실제로 복음이라는 이 하나로 진짜 뭐냐 모든 거 다 끝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거 하나로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안에서 실제로 뭐냐 모든 거 다 끝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져 있는 속에서 뭐냐 다른 걸로 자꾸 덮어왔거든요.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님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솔직한 말로요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말은 그래 한데 본인이 실제로 뭐냐 복음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하는 말로 말하자면 영적 문제 속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시달리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걸로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사람 말 저런 사람 말 막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본인이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다른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제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결국은 뭐냐 이분이 복음이라는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이 없다, 나는 옷이 없다, 나는 가방이 없다 이래저래 말하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없다거든요.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뭐 신발이 없다 뭐 가방이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딱 끝낼 수 있습니다. 돈 없다는 겁니다. 돈 있으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은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못 누리면은 우리 자꾸 다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를.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말하는 법을 자세히 못 봐버리고 그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근본 미션이다, 그 다음에 기본 미션이다, 도전 미션이다, 그 다음에 회복 10가지, 그 다음에 혁명 10가지 이래 막 나오는데요. 실제로 뭐냐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 미션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하나가 제대로 여러분 이해되어 버리면은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응답이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보면은 되어져야 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설명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요 한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설명하면은 어느 날 여러분 거기 터지면은 거기 터지면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뭐 경제적으로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경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요래조래 쉽게 말하면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걸려들고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요. 결국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래되어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문제라는 배경 속에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생각과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그게 삶의 규모, 돈이라는 부분하고 딱 붙은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막 이야기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100만 원을 버는데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거 하나에 다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거 받으면은 설 깃도 있겠죠. 나가야 될 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겠죠. 그거 먼저 내다보면 11조 항상 못 내죠. 그 11조를 못 내는 거는 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11조 못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먼저 지급해야 될 게 지급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11조를 못 내겠다. 왜? 수입이 적다 보니까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항상 11조를 못 내. 그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거부터 뒤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쉽게 말하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실제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가문으로부터 사실 이 사람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 속에서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이게 붙어가지고요, 자꾸만 뭐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저는요, 뭐 저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여자 장로님.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파요. 결국 이분이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경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요, 자기 어떤 기준을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이런 문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 어릴수록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유가요, 북극과 남극이 계속 얼고 추운 거는 뭐냐, 햇빛과 멀리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쉽게 말하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의 갭을 자꾸 메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면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이 말씀을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어떤 부분의 흐름 속에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하고 문제면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 말은 말씀을 떠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 말은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 현실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죠. 그 어려움하고 문제 오면은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저는요. 여러분의 현실의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자꾸 뭐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흐름 속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니까, 어려움하고 힘들면 결국은 뭐냐니까 자꾸 말씀을 떠난다니까.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뭐냐, 교회의 주된 흐름 속으로 못 들어오고요, 교회를 자꾸 떠난다니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를 뒤바꿔야 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 시간표가 기회라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다 반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가능한 또 중직자분들이나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제가 지금 못 만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역에서는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두고 제가 기도를 못 합니다. 일일이 다 두고 기도는 안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딱 생각하면서요, 제게 딱 떠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도전 미션, 기본 미션, 이거는 제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진짜 항상 신경 쓰고 계속 마음에 드는 건 이겁니다. 근본 미션. 왜? 이거 되지면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와진응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이 부분을 쉽게 말해 뒤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니까, 왜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데 안 되느냐는 겁니다. 아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요, 다시 말해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신 거. 좀 다르게 말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근데 오늘 좀 제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인된 건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인데요,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이 갖고 있는 상처 중에 뭐냐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말은 목사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상처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말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그리고 목사의 상처했다는 말은 말씀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를 쉽게 말하면 세웠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 꼼보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째보다,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부, 배달부가 저처럼 꼼보다
왜 그 여자가 쓴 편지를 꼼보가 들고 와서 기분 나쁘네, 안 받아요. 그런 인간은 없겠지요. 그렇죠? 누가 가져다 주든지 그게 뭔 상관이었어요. 누가 보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여기에 쉽게 말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 이걸 자꾸 쳐다본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안전합니까? 안 안전하잖아요. 이번에요,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가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움직이는데요. 이분이 가방을 하나 새로 샀는데요. 가방을 바닥에 안 놔요. 왜? 새 가방인데 그 바닥에 먼지 묻을까 싶어서요. 이 막 가방을요,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탁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나 목사님 이해돼요 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인간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누가 더 결백이냐 이걸 이제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막. 자기 깔끔한 성격들 이런 이야기 막. 두 사람도 좀 막상막하더만. 우리는 가방 그거 그냥 화장실에도 놔두고 일하거든요. 화장실 가방 들고 왔는데 놓을 데가 없다. 아무 때나 놔두고 급한 거 볼일 보거든요. 그러고 들고 오거든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침대 떡 던져놓고 일하거든요. 그 사실 전혀 제게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자기 깔끔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막. 근데 그날 저녁에 통닭을 먹으러 갔습니다. 통닭 먹는데 이 양반이요, 통닭 먹으면서요, 이 손을요, 이게 별로 안 깨끗한 걸 계속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다가 또다시 통닭 뜯어가 먹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안전하지 못한데 자기도 자기 스스로 뭐냐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요, 자기 말에 자기가 쉽게 말하면 얽매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결백이거든. 결백증. 그게 정신 문제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교회 와가 여러분 목사 쳐다보고 은혜 받고 목사 쳐다보고 여러분 실망하고 그 수준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좀 맞고 목사하고 자기하고 기분 좀 좋은 날 맞는 날은 좋은데 그게 삐뚤어져 보면 모든 게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듣겨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인된 거, 잘못된 상처, 틀리게 각인된 거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세상 조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모든 다른 사람이 와가 모이는 데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세상 조직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조직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교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뭐냐, 자꾸만 뭐냐,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우리는 뭐냐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그러고 뭐냐 목사를요,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 증가하는 종으로, 그리고 뭐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 증가를 종으로 세웠지, 여러분이 그 목사에 자꾸 뭐냐 다른 걸 쳐다봐가면 안 된다니까. 인격이니 뭐 다른 어떤 부분을 여러분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요, 교회는 좀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라는 부분이 실제로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되고요. 실제로 뭐냐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여러분에게 안 되냐니까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축복인 이 직분에 대한 부분도요 오해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임직식이라는 걸 통해서 장로 세우면서, 다시 말하면 장로 헌금 500만 원. 이러면 교회가 뭐 면제부 팝니까? 여러분 이래 오해한다니까. 교회에서 임직식 하는 거, 임직식 해가지고 장로 자리 하나 주면서 뭐냐 헌금하게 만든다면서.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틀린 겁니까? 그게 직분을 돈 주고 삽니까? 돈 받고 주고 이런 겁니까? 알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의 이거거든요. 축복인데 이거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에 은혜가 체험 안 되고, 실제로 뭐냐 기본적이고 도전적인 이 응답을 못 받아 오면서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이런 게 딱 상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처가 딱 됐습니다. 그러고요, 헌금. 이것도 여러분 상당한 쉽게 말하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없을 때도 어릴 때부터요, 그래도 이게 참 하나님 은혜인 거는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재정을 맡고 있어요. 촌에서. 이래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 오고 총교회 갔어요. 총교회. 이제 걸어 다니실만 하고 이제 좀 나아지시니까 나도 네 메시지 듣고 싶고 네 같은 은혜 받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래도 하면서 또 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를 원하고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모님을 내가 만났고 봤다는 게 내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나는 우리 엄마 말로 니는 내보다 더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나는데 진짜 뭐냐 동기 없이 생각 없이 내 헌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난 감사했다니까요. 내가 얼마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통을 가거나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요, 저는 억수로 뭐냐니까 엔돌핀이 돌아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장통에서 컸거든요.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집에서 컸거든요.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보고 듣고 한 이게요, 4개 있고, 또 내가 직접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몰이나 상가나 시장 같은 데 가면은요, 이상하게 나하고 뭔가 잘 맞아요. 이래가 막 돈 주고 사고 주고, 이게 억수로 난 좋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막 사는 거 좋아하고, 막 주는 거 좋아하고, 뭘 사고 주머니 꺼내가 돈 줄 때 뭔가 와지는 엔돌핀. 막.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뭐냐 저희 부모님들 또 관계된 가족도 친척들이 다 뭐냐 교회당 몇 개 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요 교회당 건축이라든가 중요한 일에 헌신해 온 분들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세례 받는데 세례 문답할 때 제 중학교 때 우리 장로님이 내게 세례 문답에서 뭐라고 하나 질문했냐 기억에 남아있다니 또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세례 문답하는 질문이 그거요. 그리스도에서 묻는 게 아니고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아깝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대답했어요. 그게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거를 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당연히 예배 들어올 때마다 귀중한 자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경제가 마르고 경제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경제 회복하려고 몸부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 말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다 뭐냐 틀리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또 이런 부분이 저보다 뭐냐 상처가 있다. 옛날에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있을 때인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게 벌써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자기 기준이고 내 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상처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에 상처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이제 가문에 가정에 여러분의 성장 배경 속에 여러분의 이제 뭐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 숨겨진 부분이죠 이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거기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 병원에 잠깐 들렸어요.
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뭐 우리 어머니가 그래 보고 싶어 하던 그래 아들이 왔는데 그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상을 막 쓰시더니 막 울어요. 하면서 그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야야 아빠가 니한테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못해준 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지 막 그런다 이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뭐 아버지가 제게 뭐 이렇게 잘해주고 또 있겠지만 또 못해준 거에 우리 아버지 마음에 어떤 상처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요 정말로 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영적인 힘 없으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상처, 여러분 과거에 그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그게 영적 문제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 내가 나이 들었는데 지금 무슨 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 나중에 이상한 행동 안 하시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진나골 성도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일 고령자시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은혜 받으셔가지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우리 엄마도 마음이요, 좀 많이 쉽게 말하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우리 아버지 또 막 우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도 눈물이 글썽거리고요. 막 나는 하나도 글썽 안 거리는데 나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데 제게요 제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제게 한을 많이 주셨다니까요. 제게 한이 있어요. 한이.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 가문에 복음을 처음 받은 분으로 지금까지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진짜 문제 어떻게 영적 문제 왔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잡혀가 막 귀신에게 잡혀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때 제가 복음 들어가면요 우리 외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잡고 있던 귀신이요 발악을 하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 놀래가 오줌을 찌금 쌌다니까. 제가 가가 그리스도 말을 복음 전하면 우리 할머니가 잡고 있던 혀가 막 무너지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봤어. 정말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요 완전 묻겠다. 내가 그 그리스도 말하고 영적 문제 막 말해버리면요 정말로 뭐냐 완전 혀가 무너지는 걸 우리 엄마가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한국 교회의 흐름이고 시간표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말 안 했다니까. 그 말은 한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와 이 가문을 파고 들어오는 영적 문제, 다시 말해 정신 문제, 복음이라는 걸로 이 사람 안에 있는 깊은 부분에 답을 주는 이 부분이 우리가요 솔직한 말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못 만들고 자꾸 어떻게 보면 종교로 우리가 자꾸 강조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배경 속에 우리 부모님들 쳐다보면서요 이게요 복음보다는 종교라. 내가 이 한이 있다니까. 제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 이 가문을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든 이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 부모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미요 딱 들어간 상처가 있다니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릴 때부터.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경험.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또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문제잖아요. 내가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배웠다든가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가 특별한 가난이라는 어떤 배경 속에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상처들이요 딱 깊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의 상처라면은 요거는요 실제로 뭐냐 육신적인 삶적인 부분이죠. 요 부분이 같이 움켜져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좀 은혜 받는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는 은혜 되다가요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보면 또 걸려들어 버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거. 가난, 무지,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못 배웠거든. 이게 저희 아버지는 한이 됐다, 한. 이래가 저희 아버지 영적 문제가 뭐로 드러났냐? 일이라, 일. 그러니까 뭐냐? 자식보다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게 상처였다니까.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지를 대한 이해를 못 했다니까. 이렇게 부자지간의 관계가요, 쉽게 말하면 원수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나는 아버지가 이해 안 돼. 이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런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됐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해됐다니까. 아, 우리 아버지의 저 어릴 때부터 저 가난, 저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 이게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눈에 한번 사단에 잡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잡은 게 뭐냐? 우리 엄마라. 우리 엄마가 사실 우리 아버지의 이루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자리 잡아야 될 곳이 우리 아버지 속에 다른 게 있어요. 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라는 건 복음을 붙들도록 만들고 복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지는데, 우리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뭐냐, 우리 아버지라는 자기 엄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실제로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하여금 정말로 뭐냐, 복음을 붙들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모르게 본인이 실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본인을 의지하고 본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제 말은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이런 상처가요 본인들 속에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쉽게 말하면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은혜를 못 받고요, 교회에서도 또 뭐냐, 영적인 상처 다 받아. 그래서 오늘 이게요 오래된 거라니까.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각인된 잘못된 게 오래전부터 오래된 겁니다. 영적 문제가.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받는 건 몰라도 실제로 뭐냐, 이게요 오래 간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 있는 이 한 사람을 여러분 치유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요, 부모님이나 본인에게도 뭐냐, 금방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평생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다 하셔야 돼요. 네가 이 부분으로 드러나기까지 이게 어느 날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어느 한순간 확 낫겠냐 생각을 해봐라. 한순간 확 낫는 게 바른 거겠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자기의 주기적인 반복적인 이런 부분에 막 조급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답답함 가지고 교회 오거든요.
금방 뭔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거든. 안 되네 이러면서 옮겨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특징 대부분의 사람이 이겁니다. 조급합니다. 조급하지 않도록만 도와줘도 일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했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달이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있다니까. 그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고 너희 알 바 아니고 기다리라. 그 말은 뭐냐? 조급하지 않도록만 만들어줘도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사람 특징이 뭐냐? 다 조급합니다. 조급. 그 영적 문제 속에서요, 영적인 상처와요, 또 삶의 어떤 상처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냐? 조급하다니까요. 자꾸. 이러니까 뭐냐? 근본적이고 이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분보다는 자꾸 조급하다 보니까 현실에 지금 자기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만 자꾸 해결하려고 달라붙거든요. 이래가지고 훈련도 열심히 따라붙어 보도 못하니까. 왜? 조급하니까.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귀신 들렸다가 치유되진 사람, 귀신 들려가 완전 돌았던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도 조금 치유된 상태였는데 제가 그분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중에 남편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저를 만나가 복음 듣다가 은혜 받다가. 그런데 이분이 영적 문제,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돌았던 사람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뭐냐니까 새벽기도 하러 와가지고 교회 와가 앉았다 슬슬 넘어간다니까 혼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가면은 호랑이 같은 거 스킬로 해가지고 자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호랑이 눈 박혀 있잖아요. 이거 쳐다보고 잡혀본다니까. 예배 들어왔다가.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본인은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복음 속에서 인도받는 중에 어느 날 무당 하나를 만난 거예요. 목욕탕에서. 자기가 가가지고 당신이 귀신 들렸죠? 이러니까 여자가 왜 알았어? 이러더니 내가 귀신 들려봐가 안다. 이래가 이분이 나한테 소개를 해가 내가 그 무당 집에 가가 다락방에 가 무당 가족이 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귀신 들리던 이 사람을 내가 무당 집에 보냈잖아. 다락방 하러. 막 신나가 가더라고요. 한 두어 달 가더니 안 가. 근데 내가 왜 안 가? 이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이야기 해보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돈 문제에 걸린 거예요. 돈 문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 무당짓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니까 어려우니까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러 오고 도와주러 오는 이 사람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뭐냐 지금 돈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돈이 모자라 지금 뭘 못하고 있다. 약간만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겠지요. 복음 듣게 할 마음으로 줬겠지요. 도와준다고 도와줬겠지요. 이게요 20만 원, 200만 원 가다 이게 800만 원까지 가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가 배 짜려야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막 인간관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 둘 다. 불신자가 만약에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하고 동관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불신자가 여러분한테 돈도 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니나 잘 믿더라 이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요 이게요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 이게 안 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오늘 빨리 하나님 눈치셔야 됩니다. 조급하게요 막 설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근본적 속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고 근본적인 것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급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병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진짜 뭐냐? 복음이라는 거 알아서 이 사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급에다 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은 딱 알고요, 보고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기다려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말 온 김에 아까 우리 김혜민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오셨는 모양인데 오셨는데 내가 보다 이분이 진짜 조급하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 교회 단체 카톡에다가 막 글 올리고 막 근데 한번 내 개인적으로 또 되게 설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뭐냐?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급하구나. 그 조급한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분이 쉽게 말하면 조급한 거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나무교회 쉽게 말하면 나무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교회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 막 카톡에다가 막 글 막 올리고 막 이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고 그나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자 다른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거도 묵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당연 급하다 보면 이제 다른 걸 생각을 못하지.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뭐 저는 뭐 복음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뭐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건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병이라 병. 그 영적 문제 있거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하다는 겁니다. 조급.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 돌아가지 못하고 그걸 놔두고 자꾸 자기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부분에 자꾸 지금 막 이렇게 해결을 보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 현실에 나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다 하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내게 답도 안 돼. 답도 안 돼. 그러고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어느 성도님 집에 이사를 딱 갔는데요. 제가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내가 이분을 딱 볼 때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집인데 집이요 어마어마해요. 막 방도 막 4개나 있고 막 화장실이 집에 2개인가 3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뭐냐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경제적으로 이분이 그게 넉넉치 않은데 이사를 가는데 보니까요 대단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받는 월급이나 버는 돈으로 이거 월세 이거 감당이 되겠냐? 분명히 뭐냐 감당이 안 돼요. 분명히 뭐냐 지금은요 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오거든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뭐냐 삶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규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냥이 와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 항상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규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거라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상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을 못 보는 거죠. 이미 영적 문제가 오래된 거고요. 정신 문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부분이 안 되는 오래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럴수록 우리가요, 처음부터 바르게 딱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못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라는 실질적인 기본 미션의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이 뭐냐, 40일 집중,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집중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40일간) 뭐냐, 집중.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좀 지휘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40일간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간.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중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상처, 영적인 상처, 육신적인 치유, 삶의 어떤 상처, 그 속에서 각인된 틀린 것들을 뒤바꾸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평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냐, 이걸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정은주 목사님 아시죠?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 아들이 청각장애인 아닙니까?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이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어. 이래가 이분이 뭐냐,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예원교회라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뭐냐, 일어, 영어, 그걸 수화로 표현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인들 두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복된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 그거를 가지고요, 여러분 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 집중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 제게도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남아있거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저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 속에 지금 제가 섞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안 되지고 고질적이고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라. 40일. 다시 말해 집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게 딱 되지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게 온다니까 이제. 기본 미션.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전도가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게. 이래가지고 저도요, 영적 문제 속에, 조급함 속에요, 유 목사님 만나가 막 충격받고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유 목사님에게 조차까지 내가 상처받고 실망하고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유 목사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따라, 정말 이게 말씀이 체험되지고 난 뒤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는 뭐냐, 조급함도 없어요. 막 조급해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제대로 보고요, 여러분 제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막 쉽게 말하면은요, 막 데리고 다니고 막 현장 다니고 막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요, 그 한 개인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또 하나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돌아다니는 전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안 돌아다니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맞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인데, 세계 살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못 살리내면 우리 교회는 세계보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지고 그런 사람이 정글한 정인으로 설 때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를.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정인들이, 많은 팀들이 구성되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동시에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 살릴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지역마다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나지는 제자와 사역자를 통하여 올바른 치유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며 정말로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무엇이 급하고 필요한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